창세기 백문백답 천년왕국 이후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여정.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천년왕국 이후 최후의 심판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 무궁의 상태에 이르는 여정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년 후에 사탄이 잠깐 놓인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그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된 후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전 586년경에 예언의 말씀으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38장,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누구일까요? 이 지도를 보면, 그 당시에 있는 지도를 보면요, 북쪽에 있는 곡, 마곡, 메섹, 두발, 고멜, 도갈마 족속들이 있고, 동쪽에는 바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구스와 붓이 있죠.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격해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창세기 10장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해서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요. 이제 이들이 그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 구스, 지금 이디오피아죠. 그 다음에 미스라임, 이제 이집트고, 붓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이런 민족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에스겔 38장 계속됩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이렇게 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오늘날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것을 표현하려 했다면 당시 주전 6세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뭐였을까요? 아마 말을 탄,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래서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앞으로 언제일지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이 일에 무슨 말을 탄 큰 군대가 오냐.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전차가 될지 더 발전된 무엇이 장갑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탈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말을 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 공격하게 되는 이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상징어를 사용한 거죠. 상징어가 사용됐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곡과 마공의 전쟁에 대해서는요, 에스겔서 3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9장에 이어집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듯이 에스겔 38장, 39장에 걸쳐서요, 계시록 27장 7절에 10절에 나온 곡과 마곡의 전쟁을 더욱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말씀이 없이는 에스겔 38장, 39장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은 창세 이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통일성을 보여주고요, 상호 보완적인 정경적 상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후에는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최후의 심판,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흰 보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신자는 이때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 성도들도 이때 이제 부활을 하게 되겠죠. 7년 환란 기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한 성도들은 이어지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게 수백 년, 오랜 이 나이를 살게 된다라고 이사야 65장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근데 오래 장수하지만 죽음이 여전히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23절에도 그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게 그 천년왕국 때도 자녀들을 낳는 이런 삶이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천년왕국 기간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요. 또 만약에 산채로 천년왕국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아마 휴거 때 성도들이 산채로 공중에 들려 올라가면서 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거룩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요, 또 세계관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거주하는 집이지만 우리가 그 집을 마련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근데 영원히 살게 될 집 우리는 기대하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죠. 계시록 21장 말씀에는 그 우리가 살 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계시록 21장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갈 그 집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살 집을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또 정금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거기 보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참 쉽지 않죠. 일단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1스타디온은 약 184m거든요. 그러면 12,000스타디온은 약 2,200km가 됩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랬으니까 2,200 곱하기 2,200 하면 484만 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대로 한번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한반도의 22만 평방킬로미터의 22배 면적이 됩니다. 이 정도의 면적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또 혹자는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12,000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 12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수 10의 3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144규빗은 약 70m인데요. 혹자는 144는 12 곱하기 10이니까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통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2장 1에서 5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곳, 영원히 살 곳,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에덴 동산의 궁극적인 성취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명나무의 이 12가지 열매는 성도가 누릴 생명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종말론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일단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기록된 그대로를 보면 앞으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고요. 이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7년 환란은 바로 다니엘서에 있는 70일의 마지막 70번째 일에 해당하죠.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을 동안에 하늘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또 사탄도 결박되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이 된다. 그리고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수립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사탄은 불못으로 던져지고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때 부활해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다스리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긴 여정을 마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천년왕국 시대 이후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1장 1절에 관해서 태초라는 시간의 문제, 창조의 합리적 증거, 그리고 창조신앙에 관련된 주요 주제들과요, 창조하신 세계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마치면서 태초에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